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참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 모두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등장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아직 어떤 사람도 예수의 정체와 사명을 알기도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소명에 집중하는,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함께 성경을 본문을 읽는 것은 좀 여러분들 불편하시겠지만 같이 읽어주시면 여러분이 설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모든 말씀은 또 성경에 근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주시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가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와 역할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일,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오늘 1장 3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문맥은, 원래 문맥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그러한 문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미리 증언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하는가 하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은 요한복음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분 대략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보다 먼저 당신이 메시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질문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위세가 매우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아니다. 나는 다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는 그냥 소리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의를 내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이 또는 삶의 시간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이 또는 삶의 시간이다. 이 정의가 맞다면, 그렇다면 인생의 성공이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소명이 내 인생을 통해서 실현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실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화두는 이것입니다.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하필이면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 칠곡교회에 보내주셔서 안수집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들리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주한 세상살이에 시달렸다 보면은 이러한 소명과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 안주하고 싶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영성에 치중한 나머지 텔레비를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낭만 닥터 김사부 세 번째 시즌이라고 하니까 인기가 꽤 많은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김사부라는 주인공은 의사예요. 근데 의사 본연의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물, 또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사부가 바로 김사부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낭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일단 살리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 본연의 정신, 의사 본연의 소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낭만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대목은 뭐냐면 마지막 회 마지막 장면의 대사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아가는 매 순간 정답을 찾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김사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결국 질문하면 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 순간 답을 찾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조차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사명도 소명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 소명이 무엇이며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8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한 갈렙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세례 요한처럼 사명에 충실한, 소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딱 한 줄이지만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약대 털옷은 약대 가죽과는 달라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평범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 역시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매우 평범한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매우 소박하고 매우 평범하고 매우 단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단순한 삶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 간단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더 크고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욕심을 절제하고 그는 좀 더 단순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로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보다 더 적합한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살았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았다는 말은 문자 이상의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애굽의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주 그렇게 부족함을 느낄까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자주 혼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욕심일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지금까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 잘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요. 솔직히 저도 공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조차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필요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그 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한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자가 굶주릴 수 있나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자가 어떻게 먹잇감을 구하는데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어법이죠.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 필요한 것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느낌 오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겠느니, 그 말입니다. 단순한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선하신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양에게 푸른 풀밭, 맑은 물, 쉼,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집중하며 이 단순한 삶을, 그 소명을 충실하기 위해 이 단순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인 세례 요한.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그렇게 공동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발끈을 그 당시에 풀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노예로, 종으로 표현함으로써 모든 시선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절정에 이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긴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가 당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전혀 없었더라면, 인기가 전혀 없었더라면 이런 고백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당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고 엄청난 인기와 명성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물론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직 무명에 가까운 존재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언제나 예수님 밑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그저 들러리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들러리. 신랑만 돋보인다면, 신랑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자신은 주연이 아니라 들러리로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소리의 사명은, 소리는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는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생애였어요.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예수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 역시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범적인 태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나쁜 결과는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오늘날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퇴장해야 할 때 퇴장하지 못해서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적.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들 개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기라성 같은 베드로도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면 조용히 전면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대단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소임과 역할이 끝나면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의 명성, 업적, 이러한 후일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를 통해 예수만 드러나고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업적 남기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어느 외국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천, 이것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었대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IAN이라는 전미사를 어떻게 풀었냐 하면 I am nothing의 약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는 진짜 뜻이 뭐냐?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님.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영적 해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라고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안수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내 눈물을 알아. 내 아픔을 알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힘든 것, 눈 녹듯 다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수집사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헌신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억울하지만 가슴에 묻어둘 때도 많고 때로는 버겁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어 속상하고 눈물 날 때도 많지만 주님 때문에 그저 꾹 참고 묵묵히 섬기시는 여러분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댈 수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사회와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용기와 격려를 주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단순한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한 후에는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삶.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회는 물론이고 함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이 세례 요한처럼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땀 흘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